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연단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참 믿음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성숙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샘솟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침 첫 시간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영혼 곳곳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방언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 방언 기도의 한계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구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까지 알게 된다. 알고 기도하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통역의 은사가 없거든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를 균형 있게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방언 또한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 기도 생활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는 것이 방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방언을 받으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지경 또한 역시 더 확장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의 엔진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는 기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도의 임계점까지 이르도록 끌고 가는 동력이 방언 기도입니다. 수많은 잡념과 복잡한 감정들을 초월하여 기도의 지성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적 실체들이 드러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방언도 힘이 없고 메마른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죠. 방언은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유창해집니다. 저희 큰딸이 지난 여름에 방언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속칭 애기 방언이에요. 방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의 수준이 각각 다 다른데 우리는 그 방언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상승 기류까지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영적 비상의 시기에
방언 기도자들이 기도를 쉰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낭비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닐까요? 이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 아닙니까? 폐잔병처럼 쓰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단계를 높여야 합니다. 2.5단계, 3단계까지 높여야 합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뺏깁니다. 뺏기라고 주신 방언이 아니잖아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구했는데 안 주셨다고요? 아직 안 주셨다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기와 간절함. 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은사를 받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길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수준도, 기도의 수준도, 말씀 묵상의 수준도 그 단계를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불일 듯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